이현수 선교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현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90년대 초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셨고요. 1997년도 3월 저희가 인도에 선교로 떠날 때에 그때 이현수 선교사님 가정은 그때 다게스탄으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거기서 6년간 선교사로 섬기시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프론티어 국제단체의 지부를 한국에 개설하셨어요. 설립을 하셨는데, 그래서 프론티어 코리아인데 여기서 한 20여 년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데, 지금 50여 명의 선교사를 훈련시키시고 무슬림 최전방 지역으로 파송하셔서 계속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한국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무슬림 선교 사역에 지난 30년을 그렇게 바치셨는데, 한국에서는 무슬림 선교의 아주 톱 레벨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매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 바로 프론티어 선교회에서 그 책자가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에는 글로벌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저녁 7시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녁 7시에는 화요일 저녁 7시 1층 친교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시고 선교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실 그런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오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꽃 목걸이를 두 번째 받아보는데, 제가 89년 7월 15일 여기 하와이에 처음으로 신혼여행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항에 내리니까 무조건 이렇게 꽃 목걸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제가 꽃 목걸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1시간 이상 듣는 그 찬송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근데 1시간 이상 이 찬송을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볼 때 틀어놓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 30년 선교하면서 성공한 선교사인가, 아니면 좀 더 고난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를 한 선교사인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합니다. 다게스탄이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곳일 거고, 또 20년 동안 선교사를 훈련해서 보낸 곳이 어렵고 힘든 무슬림권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 자녀가 선교지의 삶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방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목숨을 잃고 슬픔과 아픔들을 함께 나누며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했었어야 됐고, 또 48되는 총각이 서부 아프리카 그 뜨거운 40도 50도가 웃도는 사막 지역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언어 배우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나와서 투병 6개월만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다게스탄에서 사역할 때 납치가 너무 심해서 사실 납치될 뻔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이 질문이 제 지금 60대 후반의 삶의 큰 배를 전투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또 돌아보니까 제 감사와 제 기쁨이 대부분 조건적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되고 또 후원이 들어오고 또 자녀들이 잘 되면 감사가 막 넘쳐요. 근데 그 감사가
어려움이 오고 또 슬픔이 있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냥 사라진 듯이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제가 언제나 매일 매주 매달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위에서 내리는 조건 없는 감사, 내 삶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감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면 40년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조건적인 감사와 기쁨이 제가 sick and tired 하더라고요. 피곤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삶에 폭풍이 와도 내 삶에 비바람이 불어도 저는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내가 갖고 있는가? 그게 제 삶의 큰 전투가 됐어요. 저는 그 전투를 마무리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다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이 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아십니까? 9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거의 이건 뭐 저도 노인이 되고 있는데 새벽 3시 반, 4시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2시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니다. 저는 제 아파트가 20층인데 새벽에 기도할 때 거실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해가 뜨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Such a beautiful thing. 그리고 제가 아침을 출근하기 위해서 샤워할 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껴요. 제 얼굴에 미소가 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넉넉히 주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무실에, 필드에 어떤 소식이 들려도 주님이 제게 주시는 감사를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희들이 감사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이 감사합니다. 매주가 감사해요. 내 삶 전체가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동행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새 영혼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매일 살아가야 되는 삶의 치열함은 우리의 옛 본성과 옛 육신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고 우리가 다 이해하면 그게 무슨 신비예요? 우리는 오늘도,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냥 우리를 평안한 푸른 초장으로 죄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머리는 우리를 죄를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세 가지를 좀 찾고 싶어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에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사역의 중요한 전 지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숙제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와 보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주님은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코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에게 주님께서 가라사대 물을 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저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초청을 그들에게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주님이 계속 초청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를 저희들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새로운 패밀리,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는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사실 권속이에요. 영어로 하면 하우스홀드인데 이 하우스홀드는 다른 말로 하면 패밀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혈연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맺어진 관계,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고3 5월 달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생각하면 왜 그 중요하고 바쁜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초등학교 때 좀 오시든지 아니면 결혼하고 좀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오시든지. 여러분,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5월 달은 정말 바쁜 때입니다. 그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저를 부르시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을 찾도록 해주셨는데, 새로운 가족이라고 간 교회가 주일날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무슨 교단이에요, 한국에.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교회 나가자마자 얼마나 열심인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새끼 다 교회에서 먹고 성가대 연습까지 하면 10시쯤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공부를 안 하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에 5월달이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 몸은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로 이제 주일날 뭐 토요일날 열심히 공부하고 번개치기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몸이 변화돼 가지고 주중에 공부하고 주일날 하루 쉬고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주중에도 놀고 주일도 놀고, 예, 그러면 5월달에 10개월 준비해서 대학 시험에 걸렸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일부 때는 다 떨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놀고 주일을 오는데 어떻게 대학에 걸리겠습니까? 떨어졌어요. 제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제가 3대 외동아들이거든요. 부모님 거는 기대도 크고 우리 예수님도 안 믿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얘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돈 거예요. 그때는 제사 때 제사를 안 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3대 외동아들이니까 반드시 제사에 참석하고,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두고 오시고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공산당에게 총살당한 걸 아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절을 하고 앉아서 한 20분 흐느껴 우세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5월 달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니까 제사를 지낼 때 뻣뻣하게 서 있고 좀 있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열받죠. 저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희엇 자식이 있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에 떨어지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주님 한 1년 정도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컴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노터닝백입니다. 제 인생에. 왜냐하면 그때 보여주신 환상이 리얼한 환상이었거든요. 저는 예수를 초기에 믿을 때 영적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안 믿어지면 주님 앞에 구하세요. 믿어질 만한 슈퍼내추럴한 거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슈퍼내추럴한 게 있어야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예수님 믿어요?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 지난 40년 넘게 주님이 제게 해주신 거 생각하니까 우리는 뭐다? 의리.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돼. 믿음의 의리가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믿음의 의리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따르기로 했어요. 재수하는데 주일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교회 안 가겠다. 뻥을 쳤죠. 여러분, 화이트 라인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독서실에 가가지고 주일 저녁까지 독서실에 있는 걸로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닌 거예요. 열심히. 그럼 뭐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나면 10시쯤 집에 오잖아요. 그럼 하루는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벌써 부모님하고 누님들이 쫙 안방에 앉아가지고 저를 기다리는데 뭐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부모님이 다 안 거예요. 우리가 동네 교회잖아요. 동네 교회 주변에 다 어머니의 세작들, 스파이들이 있는 거예요. 쌀집 아저씨, 생선집 아줌마. 현수가 10시에 교회 들어간 걸 목격했어. 부모님이 그냥 화가 끝까지 미쳐가지고 저를 기다리시는데, 우리 그때 부모님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이해가 나중에 됐지만 교회 불지르겠다, 목사 죽이겠다. 여러분, 18살 되는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그 자리에 못 있고 튀쳐나왔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빗물처럼 쏟아지는데,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 차 타고 오는데 우리 70년대 교회는 다 걸어서 가는 교회 아니에요. 동네 교회를 막 가는데 눈물이 막 진짜 비 오듯이 흐르는데 내 친구 하나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렇게 슬퍼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가 너의 참 형제라. 저는 그때 교회는 정리됐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반목하고 때로는 갈라지는 게 교회 생활의 다반사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게 돌을 던지고 내게 아픔을 주는 형제라도 그 형제는 천국 가서 볼 형제예요. 제가 저주하고 제가 미워하고 복수한다고 그 형제가 천국 오지 못 온다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초대로 이루어진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도 좀 다릅니다. 요즘 하나님이 많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선교사는 당연히 선교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훨씬 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훈으로 성결한 삶, 하나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모든 서신에 권면하고 있는 걸 봐요. 저도 30년
바울의 선교보다 저의 선교를 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그냥 더 선교하도록, 여러분 중에 선교사가 나오도록 그냥 어떻게 하면 마른 걸레를 짜려고 그냥 예를 쓰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구현해 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제가 살면서 장례식을 많이 가거든요. 여러분, 장례식 갔을 때 제일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뭔지 아십니까? 문상을 하러 왔는데 조문객이 유족들보다 더 흐느껴 울어. 무슨 시츄에이션이, 유족이 생각할 때 이분과 고인의 관계는 뭐지? 그걸 우리가 시쳇말로 뭐라 그럽니까? 오버한다 그래.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다가 누가 돌아가면 막 흘리는 사람, 이 사람들 사실 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바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질그릇이 다 다른데 그 용도에 따라 우리가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게 초대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고 선교입니다. 화요일 날 제가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선교는 다른 선교일 수 있지만 같은 선교입니다. 저는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초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앞에 선택이 놓여 있을 거예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훨씬 공통부모가 많더라고요. 그 선택을 여러분이 잘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용도에 맞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면 이 세상에 갈라질 교회도 없고 이혼할 부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선택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선택입니다. 저는 사랑보다 용서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삶에도 사실 용서를 내가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용서를 이렇게 해야, 용서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가해자고 이런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요. 가해한 걸 기억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피해자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맞아도 평생 갑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우리의 삶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게 용서의 진정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조금 20% 동의합니다. 80%는 용서의 숫자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490번을 용서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비법, 비결, 비기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 잊어버립니다. Forgiving is forgetting. 근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나 지금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용서했어요. 근데 한 달 지나서 그 면상을 보니까 아니 면상이 아니라 걷는 모습만 봐도 오 올라. 그건 용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몇 번까지 해야 된다? 490번까지 해야 된다. 그게 용서의 리얼리티입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이라고 하는 영역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너 아닙니다. 그런 영역은 주님이 우리하고 코오퍼레이트 하셔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혼자 하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혹시 스키야바시 지로라는 사람 아십니까? 오늘 가서 한번 2개를 쳐보십시오. Amazing Grace 이연수 선교사 유튜브에 스키야바시 지로 치면 이 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스시 마스터인데 이 유튜브에서 진짜 센세이션하게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 스시바가 10명밖에 안 앉습니다. 지하철역에 있는 건데 여러분 오마카세는 아십니까? 네, 셰프 초이스 그죠? 이분이 하는 오마카세는 300불 합니다. 여러분이 먹으려면 호텔과 비행기 포함해서 오마카세 한번 먹으려면 2,000불이 들어요. 힐튼이나 하얏에서만 예약을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스시 마스터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조. 보조를 또 일본말로 뭐라 그럽니까? 느낌 확 오죠? 시다바리. 여러분 그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그 시다바리가 스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스시 마스터는 연봉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시다바리가 김을 굽는데 여러분 200번을 구워야 겨우 통과한답니다. 달인이 뭐예요? 한 영역에서 뭐예요? 특별히 뭐예요? 아주 탁월함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달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의 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몇 번까지? 490번까지. 그래서 욱 올라왔다. 오케이. 몇 번? 10번. 오케이. 아직도 가야 될 횟수가 몇 번 남았다? 480번.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거기를.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용서를 포기하죠. 그러면 그 용서가 포기되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히는 순간이 돼요. 그게 한 여러분의 삶의 교퉁이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알거든. 내 마음속이 외치거든.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릴까?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세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전제합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살아가는,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